잠언 18장 몇 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다음 기절이요. 아멘. 길잡이가 있고 앞잡이가 있다. 길잡이는 존귀한 사람을 이렇게 안내하는 길잡이고, 앞잡이는 나쁜 일에 선동하면서 당을 짓는 것이 앞잡이라고 그러네요. 존귀한 어머니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저의 이야기로, 이유 메시지가 아니고 아이 메시지, 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공허한 마음, 그렇게 허전한 마음, 그 외로운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선한 거를 주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 마음속에 공허하고 텅 빈 것 같고 외롭고 굉장히 우울한 이 마음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이 차단되지 않고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허한 마음을, 그 허전한 마음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봐요. 내 마음이 공허했을 때에, 내 마음이 허전했을 때에, 내 마음이 우울하고 외로웠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이걸 극복을 했을까?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여기 이곳에는 안 믿는 분도 오셨고 거의 다 믿는 분이 오셨는데, 그냥 사람들은 그 공허한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텅 빈 가슴을 사람들은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물질만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건 보이지 않고 물질만 쫓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에, 공허했기 때문에 그걸 채워야지 마음이 놓이니까 술로, 그러다 보니까 영이 혼미해져서 성폭행을 하고 사람들을 때리고 온갖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게임기, PC방에 들어가서 게임기, 아니면 컴퓨터에 들어가서 게임을 통해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에 그 쇼핑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텅 빈 가슴을 정말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외도를 통해서 가정이 굉장히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깨지고, 그런 가정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한 마음을, 그 외로운 마음을 정말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 관계가 친밀하고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면 그 가슴 속에, 그 공허한 그 마음 속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그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도박으로, 밤을 새우면서 도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가정도 많이 봅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교도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죄수들이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고 너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마음을 몰라, 공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을 딱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저렇게 힘든 그 감옥 한 평짜리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야 그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막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줬냐면, 제가 이번에 그쪽에 가서도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10,000원짜리 2장을 이렇게 핀 거예요. 그리고 이 한쪽에 있는 이 10,000원짜리를 구겼어요. 구기고 침을 뱉고 발로 밟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여러분들 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돈이고 이건 구겨진 돈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수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가치야 똑같지요. 똑같잖아요. 구겨졌어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제수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와 실패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겨진 인생, 여러분이 버림받은 인생, 짓밟힌 인생, 무시당하고 사회에서도 몸둘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다가 온갖 죄를 짓고 이곳에 왔지만, 여러분의 가치는, 이 감옥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태양 앞에 촛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나는 의롭게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볼 때 정말 버림받고, 여러분 온갖 살인미수로, 살인자로 어떤 죄를 가지고 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치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은 마음을 열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가난이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립니까? 여러분, 이혼이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립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가난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떨어뜨립니까? 막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그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 말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뇨?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면 행복자라고 합니다. 그 말 끝에 제수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그런 이야기. 지난주에 제가요, 저기 화단을 이렇게 보면서, 그 화단을 이렇게 가꾸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전현채 성도님. 그분이 작년 한 5월 달인가 6월 달에 저희 성장반에 들어왔어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어떤 그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앞에다가 꽃을 심고 그랬더니 세상에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와서 그 꽃을 보고 그렇게 행복하는 그 모습에 저는 너무 흐뭇했어요. 근데 제가요, 새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또 벌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비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와서 그 꽃을 핀 그 가운데서 그 향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요, 내가 예수 믿고 향기를 풍기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악취나는 인생, 더러운 인생으로 산다면 그 거시기에 똥파리가 물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초신자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분재든지 이 꽃을 가꾸는 소질이 있어서요, 제가 그곳을 가꾸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화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그걸 가꿀 때는. 지금은 몇 개인 줄 아세요? 350개예요. 350개, 주일마다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 근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모습에 제 마음이 뭉클했냐면요, 그분이 이제 세례를 받았지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350개 되는 그 화분을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그 식물을 전지해주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잘라주고 거기다가 거름도 주고 거기다가 풀 뽑아내, 그런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속에 막 하나님이 막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처럼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사위, 딸,
아들, 며느리, 하나님 그들을 정말 제가 그들을 그 아들, 딸을 양육할 때 그냥 방목해두고 그냥 내버려뒀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이 뭐가 힘든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 그들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내가 읽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필요한 것들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정말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말씀이 희귀해지고 눈이 흐려지면서 이제 그 자녀들 양육하는 것이 무지, 무관심, 무책임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또 그런 말씀이 들려요. 마태복음 25장 42절에 하나님은 저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도 형나기를 놓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형나기에 대해서 지금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한 딸아, 너 목마를 주실 때 네가 먹여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돌보지 않았다. 막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그늘진 곳에서 하나님 그들이 외로워하고 그들이 소외되고 하나님 그들을 내가 정말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무지했다면 하나님 이제 그들을 잘 돌볼게요. 그런 저에게 막 회개하는 마음을 막 주시면서 제가 지난주에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35살인데 백혈병에 걸렸어요. 전흥진 아들, 전흥진 청년. 걔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어디야? 그랬더니 병원이래요. 그러면 제가 회개를 해서 걔한테 전화를 걸면서 얼마나 아플 때 얼마나 외로웠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만나서 이번 토요일 날 만나기로 했거든요. 만나서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용돈도 줄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희 성도들 손닿지 않은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걸 보면 저희가 막 회개를 시키는데 제가 막 기도하면서 막 펑펑 울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어떤 때는 열등감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약해. 내 자신을 무시하고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을 되니까 남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럴 때 없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예전에는 너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니? 네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일어날 줄 모르고 너 기도했잖아. 근데 너는 지금 네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네가 알아? 또 하나님 사랑 다시 회복해야 돼.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나에 대해서 나를 비하시키고 난 할 수 없어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긍정적으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능력이잖아요.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만나생수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 때. 근데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또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40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기도하다가 두 돌판을 준비해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직접 10계명을 썼잖아요. 10계명을 탁탁탁 쓰셨잖아요. 10계명을 쓰시면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할 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1계명은 뭡니까?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2계명 이상한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3계명 삼가 하는 일을 막는 데 일걸지 말아라. 4계명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아라. 10계명 탐내지 말아라. 근데 이걸 율법을 우리에게 줬거든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무질서하게 살아요. 아들이 갑자기 엄마가 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 법을 세워놓고 그 법대로 준행하며 따르길 원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그 아침 새벽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제 가슴 속에 레마로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존경하는 동시에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그것을 못하니까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래서 이 공허하고 허전한 이 마음을 채우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잠언 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꾀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또 뭐예요? 마지막에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 예전 같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이 온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단절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그 맨 처음에 경외하지 않는 것은 교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선봉이다. 이 분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사람들 보면 교만해서는 못 가꿔요. 사진기도요 이렇게 찍는 거 없어요. 다 수그리고 찍습니다. 겸손이죠. 이 분재하는 사람도 다 수그리고 이 식물을 가꿉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말씀이, 그래, 교만하면 죽지? 교만하면 죽어. 나는 겸손해야 돼. 계속 나는 낮아져야 되고, 나는 겸손해야 되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성도들의 정말 그 영혼을 세워줘야 되고, 그들에게 정말 자신감을 줘야 되고,
정말 나는 겸손해야 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구나. 정말 이제까지 32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목회하게 하셨고, 지금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됐는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내가 살았나 싶은 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소서.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도 대적하지만 내가 교만하면 사람을 대적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질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해요. 왜?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는 모든 것들을 잘못한 것을 덮잖아요. 그래, 은혜로운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은혜로운 사람에게는 붙는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제가 그걸 느끼면서,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 제가 뭐를 느꼈냐면, 제가 우리 사이를 보고 이제 우리 충만을 아들을 보면서, 사이도 앞으로 목회할 거고 우리 아들도 목회할 건데, 제가 그 사위하고 우리 아들이 그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 무거운 짐이 뭐냐면, 이 장모님이 기대하는 거하고 엄마가 기대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사위가, 이 아들이 이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사위가 좋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 사위하고 이 아들은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기대를 내려놔야 되겠구나.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성령에 붙들려서 말씀 좀 많이 보고, 기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책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제 마음속에 그 자녀에 대한, 사회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무너질 때는 왜 저럴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사위하고 우리 아들은 얼마나 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들면서, 그래, 내 엄마의 그 기대가 그 자녀에게 못 미쳐도 내가 그 자녀를 바꿀 수가 없고 사회를 바뀔 수가 없는데, 그래,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 엄마의 눈물의 기도를, 장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그들에게 상달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줄 믿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 자녀를 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그 마귀의 공격은 제 이론은 교만이고,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마귀는. 그리고 막 자녀들을 막 염려하는 사람, 그냥 눈만 뜨면 염려하고 잠자기 전까지 염려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오늘로써 염려할 일이 있으면 오늘로써 끝내십시오. 내일은 염려하면 이 마귀의 덫에 걸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거북이하고 토끼가 있잖아요. 이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거북이가 왜 이긴 줄 알아서? 거북이가 꼭대기에 깃발을 보고 달렸기 때문에 거북이는 이긴 거예요. 근데 토끼는 바라봄이 달랐어요. 이 토끼는 상대 거북이를 보고 달렸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나눠진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래, 정말 나의 목표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을 드려야 되겠지만 나의 목표는, 꼭대기는 십자가 하나님이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면, 길가를 바라보고 가다 보면 걸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보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실족하고 그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쉬운 예가 바로 뭘까요? 아까 아브라함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받고 축복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십자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묵상하고 나가면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들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내가 사랑이 식어지면 괜히 사람들이 이렇게 저는 뭐 누구 뭐 원수 맺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순간순간 이렇게 사람 볼 때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생긴다는 것이 내가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잖아요. 이 아벨은 그 예배 드릴 때에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목표를 하나님께 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 예배를 누구에게 둔 거예요? 아벨을 상대를 본 거죠. 상대를 보니까 아벨만 죽이면 내가 되겠다 싶어서 살인자가 됐지요. 그리고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그렇게 성령에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이 다윗을 막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막 그냥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했을 때에 하나님이 신이 떠나면서 그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사울은 누구를 주목해요?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그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모습을 볼 때 그런 것들이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이 그 시편 42편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 인간적인 것에서 소망이 나오지 아니하고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구원과 영광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시편 62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이 불안하고 막 낙심됐을 때에 사람은 낙심이 오고 불안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목회하면서 내 마음속에 낙심이 오고 불안할 때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공허하고 허전하고 외로운 것들을 정말 이런 것들을 채워야 되겠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채워야 되겠는가?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혹시 이 말씀의 손을 아시는 분 있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의 손가락이 있는데 이 말씀의 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손이 요거 새끼손가락 있죠? 이 새끼손가락은 하나님이 정말 새끼손가락을 하찮게 여기지 않냐고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새끼손가락 같은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깃밥 파는 거 다 이걸 파잖아요. 근데 이 새끼손가락은 뭐냐면 들음이에요. 들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이거는 뭐예요? 약지예요. 약지는 뭘까요?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내가 순종하고 순수하게 따르는 거. 근데 이 약속은 바로 뭘까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기 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내 신앙이 변치 않도록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지입니다. 이거는 성경 공부예요. 자, 우리 교회가 만나와 생수가 성경 공부로 최고예요. 제가 새벽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고린도서에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이 내가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안 올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말씀이 확신이 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지. 검지는 뭘까요? 이거는 암송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아까 교만은 멸망의 뭐예요? 우리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러면 그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구나. 내가 겸손할 때 많은 사람들 존귀한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는 내가 길잡이가 될 수 있구나. 그래, 내가 엄마가 그래 존귀한 엄마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암송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암송은 참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건 뭘까요? 엄지는 뭘까요? 이거를 전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전체 읽고 듣고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묵상.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죠.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합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 내가 무엇을 함께 했던가 내가 너와 함께 했을 것임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하고 도와주겠다는데, 저는 하나님 믿는 그 배짱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이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그걸 믿고 선포하고 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저는 이제 아침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저는 혼자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아이패드를 가지고 찬송가가 쫙 나왔어요. 그럼 그 눌러놓으면 반주를 해요. 그 노래를 불러요. 그럼 저도 따라서 같이 불러요. 그리고 성경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내 공허한 마음, 내 허전한 마음, 그 외로운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안토니우스라는 그 스토승이 있는데, 그분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뭐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못된 것을 비워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결하고 깨끗했을 때 뛸 듯이 기쁘고 뛸 듯이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인간의 욕구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 안에 욕심으로, 음란으로, 내 안에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혈기와 온갖 악한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냐고요. 그래서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 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더러운 쓰레기가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그것이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안토니우스는 성결 때문에 하루에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 9시 기도하고, 점심 때 12시에 기도하고, 낮에 3시에 기도하고, 저녁에 9시 기도하고 5번씩 기도했는데, 수년 동안 기도했더니 그 마음속엔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성결한 그 마음이 가지가지 하나님의 은사가 그 속에 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온데 내 안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있겠어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대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겸손한 엄마가 되어서, 하나님 존귀의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엄마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목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목원 식구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안에 우리 안 믿는 우리 식구들을 향해서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안내하는 그런 길잡이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넘어짐의 앞잡이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앞장서서 당을 짓고 나쁜 것에 대장 노릇하는 그러한 깡패 두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 존귀한 사람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